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야베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첫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단잠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베스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요셉의 수레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목사님 모니터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앞에 그래요. 많이 울려요. 그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다니엘서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요. 전쟁, 영적 전쟁으로부터 마지막 날 있을 지금 같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이 받을 때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작정을 해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실질적인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시대의 전쟁, 지금은 여러분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가운데 도저히 그냥 엎드려서 기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에 3주 20하루 동안에 다윗은 이 다니엘은 단 것과 고기와 여러분 이런 즐기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히데겔 강가에 앉아서 3일회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이후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의 시간을 가지고 나갑니다. 첫째는 3일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40일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3주의 작정, 40일의 작정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가졌던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이었고 몸부림이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첫날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담력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부터 7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꼭 기억하셔서 이 야베스 기도가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작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 마음들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은혜의 7계명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21번의 예배, 21일의 작정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1장 8절에 다니엘이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왕위에 주는 그런 진미를
먹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하루 이틀 해보고 마는 것은 하나님을 찝쩍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매우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작정된 40일 아니면 3일이든지 40일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금식하는 금식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죽음을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만 하다가 멈추지 마라. 뜻만 세우다 끝나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보통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가 60명 정도, 70명 정도가 떨어져요. 주님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의 응답이 내려오다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40인의 순교 사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40개의 면류관이 내려오다가 한 명이 그 얼음 호수 위에 견디지 못하고 호수 옆에 무슬림들이 여러분 유혹하고 있는 그 온탕으로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게 40인의 그 유명한 순교 사화라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그 정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시작할 때부터 3일회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왕궁에서 목숨을 건 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뜻을 정해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너희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다른 영제 친구들과 함께 얼굴이 똑같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 3일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예배로 모이는 데는 진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한 이 기도를 할 때에 혼자서 걸어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400~500명이 새벽을 깨우는데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성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 이상 500명 이상의 분들은 이 특별 새벽 예배 때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피곤을 이기고 나오는 귀한 분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줘야 됩니다. 어제도 저녁에 여러분 5시 반에 4시 반에 여기서 우리 교직원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각 교회학교 목사님, 전도사님들, 부장님, 간사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깨지 못하는 영혼들, 게다가 중간에 힘드는 영혼들을 끝없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역사가 권면, 서로 손을 잡고 나가는 데 있습니다. 높이 날아 멀리 가는 새들, 혼자서는 못 가는 길인 줄 안다. 날개짓은 혼자지만, 기도는 혼자지만 함께해야 갈 수 있는 먼 길. 여러분 3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격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시험 들지 않도록 일어나 함께 가고 깨워주고 뭐 오겠지 이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8장 21절과 2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자. 그럴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가겠다 그랬대. 여러분 이 역사가 이번 야베스 안에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민족과 저 민족과는 못 가더라도 우리 같은 구역의 식구들이라도 같은 여러분 장로님들이라도 같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라도 서로 여러분 사람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자. 일어나자. 빨리 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서 일을 해야 됩니다. 22절로 내려와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함께 가는 걸음 속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믿음의 가정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후닥닥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하는 예배 그 예배는 곤란합니다. 참 곤란합니다. 늦어도 4시 3, 40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휴대폰을 하든지 모니터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됩니다. 앉아서 졸며 침대에 누워서 예배는 여러분 드리지 않은 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정에서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은 직장에서야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병원에서 간호사님으로 의사로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데시벨을 꺾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 당부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놀라운 요셉의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잔치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사탄은 매우 싫어합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사탄은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을 일찍 알고 여러분 사탄을 거뜬히 이겨내고 다툼과 분쟁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안내하고 주차하시는 분들 우리 여러 가지 교직원 분들의 여러 가지 안내에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적으로 이 앞자리에 나와서 앉았었어요. 자리가 복잡해서 올리브홀, 여러분 베들레헴, 카페 모든 데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했다면 여기도 지금 한 6자리 정도가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찬양대 자리도 한 5째 자리가 찬양대도 나중에는 찬양대는 서서 예배 드려도 돼. 이 찬양대 자리를 비워놓고 앞자리에다 채워서 앉아야 돼. 여러분 이런 자리가 너무 아깝잖아요. 저 뒤에도 지금 한 서너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를 하면 싫어 난 여기서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바로 일어나서 가니까 그분들은 제일 먼저 온 분들이에요. 가운데 앉는 분들은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어날 때는 늦게 온 내가 일어나서 비켜줘야 됩니다. 눈총 주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보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축복합니다. 늘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작은 천국이 먼저 안내위원과 또 주차위원 귀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을 반드시 드리십시오. 여러분 금액은 여러분 크고 적으면 여러분의 그냥 은혜대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1년에 2번은 하셔야 돼요. 신년 기도 제목은 반드시 잡아야 돼요. 방송실 한번 도와줄까요? 시편 96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작년 같으면 어떤 분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10,000원씩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작년에 처음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전에는 몰랐어요. 매년 할 때마다 하루에 10,000원씩, 남이 보면 적은을지 모르지만 굉장한 서원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2번 신년과 야베스 때만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와 교구 목사님들과 교회학교 우리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함께 중보하는 귀중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42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시작할 때는 각자 영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기도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축제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 함께 사우팅을 해야 돼요.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될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터집니다. 처음부터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가 잘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야베스 동안에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처음 시작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문이 터지니까요. 2번째 이유는 옆 사람의 기도를 안 들을 수 있어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한 사람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8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요. 속 시끄러워. 정신 시끄러운 일들만 가지고 나가요. 인상을 쓰고 나가요.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 시작할 때에 5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능하면 지금 이 좁은 의자에 5분이 앉았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만큼이라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와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와 가만히 눈만 감고 있을 때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는 이번 야베스 또는 강단 기도를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나는 강단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나오셔서 담임 목사 옆에 의자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도 됩니다. 여기 이 카페트 기도하기 좋습니다. 무릎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카페트에 올라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이것을 지성소로 하기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자리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만 주목하고 달려나와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또는 서서도 기도하시고, 마음대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직면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여러분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놀라운 이 말씀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베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난, 고통, 수고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야차브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야차브예요. 이 야차브라는 것은 고통이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고통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실할 때에 그때 쓰는 단어가 야차브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육신의 연약함,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야차브의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는 끝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야차브라고 하는 이 고생이 시작된 것은 엄마가 그를 난산했기 때문에 9절 읽으신 말씀에 보면 수고리에 났다 그랬거든요. 아마 난산하다가 모녀가 다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전에는 지금도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여성분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삶도 어려웠는지 야차브가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는 분명해. 이 야차브 곤란이 있을 때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팔자야,
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넘어서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것은 아뢰어 이르되 구하는 것. 여러분, 첫째 아뢰어 이르되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삶은 만만치 않았고 야차부의 고생 가운데 던져져 있고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야차부를 멋지게 허락하셨더라. 기도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기도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직면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의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표현되는 방법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기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각가지 문제가 있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언덕도 있고 벽도 있고 산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산이 몇 개나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버지가 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야베스처럼 그 야차부의 산을 옮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방법이 유일하게 한 방법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야차부가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하나님은 참 마음 아프고 졸이기도 이 아들, 딸이 이렇게 아프다면 내가 너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오히려 이러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살려내고 너희의 기도를 간절히 하게 하고 너희의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작은 고난을 주는 거야. 이런 고난이, 이런 야차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야차부는 축복의 야차부입니다. 야베스는 이걸 알았어요. 이 문제를 갖고 팔자의 운명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다 그래 모두도 그래 살잖아 이러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기도를 응답합니다. 그의 지역을 넓혀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허락하시는 그 삶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의 근심을 얻게 하여 주었대요. 여러분의 지역이 이번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과 육이 부유함을 얻는 축복의 야베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일찍이 야베스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말씀 속에서 많이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4장에 2절 이하에 7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7가지 약속 첫 번째가 내 장막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장막을 넓혀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7번째 첫 번째가 내 장막을 넓히시고, 두 번째가 너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게 하시고, 세 번째가 너의 줄을 길게 하게 하시고, 네 번째가 너의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하게 하고, 다섯 번째가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다른 사람과 내 삶의 지경을 살펴보는 믿음의 예각이 시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여섯 번째가 바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방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이 황폐해서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는 땅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살 힘이 없어. 그런데 그 땅을, 황폐한 땅을 사람이 살 곳,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야. 여러분, 이 7가지가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거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의 장막을 넓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집을 살지 누가 알아? 여러분, 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진짜 여러분의 장막도 넓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영향력도 더해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는, 지역을 넓혀주시고 장막을 넓혀주시는 넓힘의 은혜가 이번 가운데 일어나고, 이해의 가슴도 넓어졌으면 좋겠어. 요만 갖고 맨날 싸우는지 말고 이해의 가슴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돈 없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리고 여러분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은 놀라운 삶을 약속해 주었어요. 뭐지요? 오늘 바로 야베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근심이 없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말씀처럼 정말 모든 근심을 끌어안고 살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끌어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을 하나님이 없애주셨다는 이 야베스의 역사가 염려 없는 진짜 여러분 평강과 자유함과 행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줄까요? 방송실. 자, 우리는 카드를 손에 들겠습니다. 카드를 손에 드시고 우리는 오늘 10절을 읽으시기 전에 9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골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은 귀중한 사람. 그런데 혹시 옛날 성경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 귀중함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옛날 성경. 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백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귀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은혜로 풍요롭고 삶으로도 물질로도 부귀하길 원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삶의 넉넉한 축복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부귀보다 그 삶을 안고 존귀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출애, 야곱은 늙은이로 이래 사는 것이 눈물에 살다 바로 앞에 고백한 것처럼 험한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를 세우시고 말년에 뭐의 수레? 뭐의 수레? 말년에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줬어요. 요셉의 수레.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보낸 은금 보화와 선물이 가득한 수레가 도착했어. 가을에. 여러분, 이 요셉의 수레로 말미암아 야곱은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당당히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늙은이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의 결론은 처음은 야차부였지만 나중에는 존귀한 것처럼 여러분은 고생과 힘든 삶을 살았지만 요셉의 수레로 위로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지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손에 듭시다. 한번 야베스의 기도 그런 의미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정말 많은 분이 계시네요. 올리브홀에서 또 여러분 정말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카페에서까지 예배하는 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직장에 계시는 분들, 특별히 해외에서 이 예배를 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에서 여러분 그리고 저 미국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너무너무 많고 우리 유학생들도 많고 우리 아들 태영이는 그 유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박사과정을 마치고 있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모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지방과 여러분 직장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손에 듭시다. 손에 들고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분명히 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잡은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야곱의 수레로 예비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침내 주님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의 빛줄게 응답의 수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두 손을 들겠습니다. 말씀을 잡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듭시다. 마침내 주옵소서. 그에게 비추기 다 같이 큰 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담는 하나님의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야베스 2023년 야베스의 기도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무너져 기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위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아버지 앞에 무너져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를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이여 주님과 역사 우리 듣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아픔을 감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의 하나님의 자녀를 이들의 삶을 하나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는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님의 허락하신 은총과 강구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고 은총과 강구의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하늘문을 여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누구든지 이 산들은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무엇이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 이름으로 내가 내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시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행하시 일사기도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일사기도를 응답하여 일사기도를 하나님여 들어주시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수레를 보냐 인내함으로 요셉의 수레를 보냐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게 비추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하늘문을 여소서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왕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이 땅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옵소서 우리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으소서 지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게 비추기 우리 위에 으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외침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하늘문을 여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가는 이 거룩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으로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이 새벽